안녕하세요. 꽃분이에요.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양 외곽 산골짜기에 자리한 어느 양반댁에 석주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26 나이에 이르도록 장가 한 번 들지 못한 홀몸이었지요. 그렇다고 석주가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석주의 하루였습니다. 주류인댁 마님께서 아침상을 차리실 때면 이미 석주는 논밭을 둘러보고 돌아온 뒤였지요. 석주야, 아침은 먹고 가거라. 주인 어르신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허나 저는 헛간에서 미리 죽을 끓여 먹었사옵니다. 주인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석주처럼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머슴을 찾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밭을 갈고 오후에는 소여물을 주고 저녁이면 헛간으로 돌아와 홀로 저녁상을 받는 것이 석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석주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땅을 일구고 마음씨 좋은 안악과 혼인하여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지요. 밤이면 헛간에 홀로 누워 그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도 사람인데 어찌 이리 외롭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려. 석주는 가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지요. 마을 처녀들은 석주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가진 것 없는 머슴과 혼인할 처녀는 없었지요. 석주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주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주시는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지요. 언젠가 그 돈으로 조그만 땅이라도 장만하면 그때는 혼인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5년만 더 참으면 되겠지. 5년만 더. 석주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일에 더욱 몰두했지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쓸쓸함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여전히 길고 고독했습니다.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석주는 평소처럼 헛간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요.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누군가 담장을 타고 넘어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석주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지요. 도둑인가? 석주는 조심스럽게 헛간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달빛에 비친 마당은 고요했지요. 하지만 분명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헛간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석주는 곧바로 문을 닫고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시오?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헛간 밖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석주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달빛 아래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거지 같은 행색이었지요. 하지만 석주는 그 그림자가 여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어깨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인이 석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지요. 분명 양반집 규수의 말씨였습니다. 석주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밤중에 여인이 혼자 담을 넘어 도망쳐 온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인일이시오? 대체 무슨 일로? 묻지 말아주십시오. 그저 하룻밤만 숨겨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인은 고개를 조아리며 간청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흙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빼어난 미모가 엿보였습니다. 석주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숨겨주었다가 들키면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지요.
주인 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관가에 끌려가 매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빨리. 석주는 여인을 헛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지요. 여인은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석주는 자신의 거적을 가져다 여인에게 덮어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일단 쉬시오.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주는 헛간 한쪽 구석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거적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석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주인 어르신께서 일거리를 주러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 막막했지요. 제가 누군지 묻지 않으시는군요.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저었지요. 알고 싶지 않소. 다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내칠 수는 없었을 뿐이오.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연하라 하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석주라 하오. 허나 은혜랄 것까지는 없소. 석주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내일 아침 연하를 헛간 깊숙한 곳에 숨기고 집단으로 가리기로 말입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준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연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석주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일을 마쳐야 했지요. 연하는 헛간 깊숙한 곳, 집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아침 일을 마친 뒤 몰래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지요. 조심히 드시오. 소리 내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석주를 올려다 보았지요. 아침 햇살에 비친 석주의 얼굴은 거칠었지만 선했습니다. 낮 동안 석주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소여물을 주며 주인댁 심부름을 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헛간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석주는 다시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조용히 숨어 있었지요. 괜찮으시오? 예, 덕분에 무사합니다. 연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석주는 자신의 저녁 몫을 반으로 나누어 연하에게 주었지요. 드시오. 배고프실 텐데. 아니, 이것은 당신 몫인데. 괜찮소. 저는 낮에도 먹었으니. 석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점심도 굶었지요. 하지만 연하를 보니 자신보다 그녀가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받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연하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석주나리,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숨겨주시는지요? 연하가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석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지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소? 그저 마음이 그리 시킨 것뿐이오. 연하는 석주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금껏 만난 양반들은 모두 계산적이었지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답니다. 연하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묵묵히 귀를 기울였지요. 친척 어른 댁에서 자랐는데 그분들이 저를 억지로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30이나 많은 영감에게 말이지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래서 도망치셨소? 예, 혼례 전날 밤,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왔지요. 연하는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석주의 눈동자는 따뜻했지요.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저 같은 천한 거지를 숨겨주시다니.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소.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소? 석주의 말에 연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꿈에 대해, 석주는 자신의 소박한 바람에 대해 말했지요. 어느새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지요.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인연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석주는 낮 동안 일을 하다가 주인댁 마님과 마주쳤습니다. 마님께서 이상한 표정으로 석주를 바라보셨지요. 석주야, 요즘 밥을 남기더구나. 어디 몸이 편찮은 게냐? 석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하와 나눠 먹느라 자신의 밥그릇을 늘 비우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아니옵니다, 마님. 그저 입맛이 좀 없을 뿐이옵니다. 그래, 혹시 헛간이 너무 추운 게 아니냐?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괜찮사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석주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지요. 마님께서 의심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헛간으로 돌아오자 연하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주 날이 낮에 마님께서 헛간 근처를 어슬렁거리셨답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닐는지요? 석주는 연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을 것이오.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것이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석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석주 나리, 제가 사실 한 가지 숨긴 것이 있습니다. 석주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연하의 얼굴은 심각했지요. 저는 그저 평범한 양반집 규수가 아니옵니다. 저희 집안은 제법 이름이 알려진 가문이옵니다. 연하는 자신의 집안 이름을 밝혔습니다. 석주는 깜짝 놀랐지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찾으려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미 포교들이 사방에 뿌려졌을 것이옵니다. 연하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제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위험에 처하면 이것을 증표로 쓰라고 하셨지요. 석주는 옷가락지를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가락지는 영롱하게 빛났지요. 왜 이것을 제게 보이시는지요?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기 때문이옵니다. 연하의 눈동자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저는 비록 미천한 몸이오만 당신을 지키겠소. 석주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조용히 맞잡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미 연하를 찾는 사람들이 이 마을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엿새째, 일회째가 지났습니다. 주인댁에서는 아무도 헛간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석주와 연하는 조금씩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밤이면 두 사람은 작은 촛불을 켜고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주는 연하에게 자신이 일구고 싶은 땅에 대해 말했고, 연하는 석주에게 책을 읽어주었지요. 당신은 글을 참 잘 아시는구려. 어머님께서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셨답니다. 규수가 글을 알아야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시며,
연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석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지요. 평생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가 석주에게 물었습니다. 석주 나리, 만약 제 신분이 밝혀진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석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소? 제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비록 미천한 머슴이라 하셨지만 제가 만난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한 분이십니다. 석주는 연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헛간의 작은 촛불은 유난히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지요. 바깥에서는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지요.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인댁 도련님께서 헛간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헛간 문틈 사이로 여인의 치마폭이 살짝 보였던 것이지요. 도련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헛간을 살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수상했지요. 석주야, 이리 오너라. 도련님께서 석주를 부르셨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예, 도련님. 헛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집단과 농기구뿐이옵니다. 석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석주를 바라보셨지요. 그래? 내가 직접 보아야겠구나. 도련님께서 헛간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석주는 황급히 앞을 막아섰지요. 도련님,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비켜라. 수상하구나. 바로 그때 주인 어르신께서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아버님, 석주가 헛간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는 석주를 날카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석주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석주야, 사실대로 말하거라.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석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하지만 연하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석주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연하가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지요. 저를 숨겨주신 것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제가 간청하여 숨겨준 것이옵니다. 주인 어르신과 도련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연하의 품위는 감출 수 없었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주인 어르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석주와 연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주인 어르신은 석주와 연하를 사랑채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대체 무슨 일이냐? 연하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한양의 명문가 교수이며 억지 혼인을 피해 도망쳐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주인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안동 김씨가의 따님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허허, 이를 어쩐다. 그 집안에서 벌써 사방의 사람을 풀어 너를 찾고 있지 않더냐. 연하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석주를 향해 돌아섰지요. 석주야, 내가 이 처자를 숨겨주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제 잘못이옵니다. 잘못? 이것이 잘못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만약 김진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집안까지 화를 입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안에 계신 어른께 여쭙겠소. 혹시 수상한 여인을 보지 못하셨소?
주인 어르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하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진사였습니다. 연하와 억지로 혼인하려던 그 영감이었지요. 숨어라, 어서. 주인 어르신께서 급히 연하를 안채로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석주에게 눈짓하셨지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알겠느냐?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저 악독한 영감이 연하를 데려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하겠소. 나는 한양에서 온 김진사라 하오. 주인 어르신께서 정중히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슨 일로 이리 먼 곳까지 오셨소? 혼인을 앞두고 도망친 규수를 찾고 있소. 혹시 이 근처에서 수상한 여인을 보지 못하셨소? 주인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걸렸고 사실을 말하자니 집안이 화를 입을까 두려웠지요. 글쎄요. 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때 도련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석주는 깜짝 놀라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주저없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집 헛간에 어떤 여인이 숨어 있었사옵니다. 주인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번뜩였지요. 그래? 어디 그 여인을 보자꾸나. 주인 어르신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안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데리고 나오셨지요. 연하를 본 김진사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연하 아가씨, 찾았소. 나를 얼마나 애태우셨는지 아시오? 연하는 온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석주가 앞으로 나섰지요. 이 처자는 자신의 의지로 혼인을 거부한 것이옵니다. 억지로 데려가실 수는 없소. 김진사가 석주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천한 머슴 주제의 양반의 일에 끼어드느냐? 천하다 귀하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꺾을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허허, 이것 봐라. 머슴 놈이 규수와 정을 통했구나. 이것은 큰 죄요. 관가에 고하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석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하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저는 이 사람과 아무 일도 없었사옵니다. 다만 숨겨준 것뿐이옵니다. 믿을 수 있겠소? 며칠이나 함께 지냈으면서? 김진사의 말에 주인 어르신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소문이 나면 집안 망신이었지요. 석주야, 내가 정말로 이 처자와. 아니옵니다, 어르신. 저는 다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석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냉정했지요. 김진사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내가 관대하게 이 일을 덮어주겠소. 다만 연하 아가씨를 내게 넘겨주시오. 연하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실사옵니다. 저는 그 어르신과 혼인할 수 없사옵니다. 허허, 이미 혼례 날짜까지 잡았는데 무슨 소리요? 내 친척 어른들께서 모두 허락하신 일이오. 김진사는 품속에서 혼서지를 꺼냈습니다. 분명 연하의 친척 어른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것 보시오. 이미 혼인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요. 내가 도망쳤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오. 석주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억지 혼인이 무슨 혼인이옵니까? 당사자의 뜻도 묻지 않고. 닥쳐라.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혼사에 참견하느냐? 김진사가 석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석주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지요. 주인 어르신께서 말리셨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진정하시오.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소. 하오나 폭력은, 폭력? 이것이 무슨 폭력이오?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오. 김진사는 연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연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놓으시오. 저는 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년아, 순순히 따라오지 못할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법도 내 편이고 세상도 내 편이다. 김진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어른이 정한 혼인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요. 석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연하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석주가 김진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연하 낭자를 데려갈 수 없소.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좋다. 그럼 내가 살아있지 못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김진사는 함께 온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건장한 산의 셋이 석주를 둘러쌌지요. 이놈을 매질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라. 하인들이 석주를 끌어내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지요. 그만두시오. 그만두라니까요. 연하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김진사가 붙들었습니다. 보거라. 내 고집 때문에 저 불쌍한 것이 매를 맞고 있구나. 석주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매질을 견뎠지요. 주인 어르신께서 말리셨습니다. 이만 하시오, 김진사 어르신. 사람 잡으려 하시오. 사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감히 양반의 혼사를 방해한 죄인이오.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석주의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연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제가 가겠사옵니다. 제가 따라가겠사오니 그만 때리시오. 김진사가 손을 들어 하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니까 저런 불쌍한 것이 매를 맞지 않았느냐.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석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석주는 힘겹게 눈을 떴지요. 가지 마시오. 미안하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런 고초를 겪게 하다니. 연하의 눈물이 석주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김진사가 연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구나. 주인 어르신께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도련님도 외면하셨지요. 아무도 석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뒤돌아보며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는 피를 흘리며 손을 뻗었지요. 연하. 하지만 연하는 끌려갔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석주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주인댁 마님께서 상처에 약을 발라주셨지요. 정신이 드느냐? 마님, 어리석은 것. 분수도 모르고 양반 규수에게 마음을 두다니. 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었지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넌 내일 당장 이 집을 떠나라 하셨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연하 낭자는 어찌 되었사옵니까? 김진사가 데려갔다. 한양으로 돌아갔을 게다. 석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 어르신께서 헛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석주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김진사는 한양에서도 힘 있는 양반이고 우리는 그저 시골 양반일 뿐이니까. 알고 있사옵니다, 어르신. 그런데 말이다. 주인 어르신께서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은자 몇 냥이었지요.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거라. 내가 그동안 성실히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이다. 석주는 은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지요. 돈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어르신. 주인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나가셨습니다. 석주는 홀로 남아 연하를 생각했지요. 내가 무력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석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천한 머슴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석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한양 쪽으로 향했지요. 연하를 구해야 했습니다. 비록 방법은 모르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석주는 안동 김씨 집안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했지요. 북촌의 큰 기와집이 그들의 집이라오. 석주는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누구냐? 무슨 일로 왔느냐? 저는 연하 낭자를 뵙고 싶사옵니다. 하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연하 낭자라니 곧 혼례를 올리실 분인데 함부로 뵐 수 있겠느냐? 석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혼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지요.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물러가거라. 거지 같은 것이 감히. 하인들이 석주를 밀쳤습니다. 석주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지요.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주 나리. 연하였습니다. 석주는 담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연하가 창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연하, 낭자. 오시면 안 되옵니다. 여기는 위험하옵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소.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미 틀렸사옵니다. 내일 모레면 혼례를 올린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절대 못 잊소. 당신과 함께 도망치겠소.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이것 봐라. 그 머슴 놈이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김진사였습니다. 석주는 돌아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연하 낭자를 놓아주시오. 놓아주다니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포교를 불러라. 이 무례한을 잡아들여라. 포교들이 몰려왔습니다. 석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연하. 석주의 외침이 북촌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창문에 매달려 울부짖었지요. 석주 나리. 하지만 석주는 끌려갔습니다. 포교들에게 잡혀 관가로 향했지요.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 아무도 우리 혼인을 방해할 수 없겠구나, 연하 아가씨. 연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석주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석주는 관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 죄는 양반과 규수를 유인하고 혼인을 방해한 것이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관장께서 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대답했지요. 저는 유인한 적이 없사옵니다. 연하 낭자께서 억지 혼인을 피해 도망치신 것을 도와드렸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어른께서 정하신 혼인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 석주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연하가 주었던 옷가락지였지요. 이것을 보시옵소서. 관장께서 옷가락지를 받아 살피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지요. 이것은 안동 김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연하 낭자께서 제게 맡기신 것이옵니다. 왜 내게 이런 귀한 것을 맡겼단 말이냐? 저를 믿으셨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만약 위험에 처하시면 이것으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옷가락지는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지요. 이것이 진짜라면 연하 아가씨가 정말로 너를 믿고 맡긴 것이구나.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장님, 큰일 났사옵니다. 한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진사가 연하 낭자를 억지로 가마에 태워 혼례를 치르려 한답니다. 낭자께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계시옵니다. 관장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라? 당사자가 거부하는데 강제로 혼례를 치르다니. 관장께서는 즉시 포교들을 이끌고 김진사 댁으로 향하셨습니다.
석주도 함께 끌려갔지요. 김진사 댁 앞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하가 가마에 태워지기를 거부하며 울부짖고 있었지요. 실사옵니다. 저는 이 혼인을 원하지 않사옵니다. 김진사가 하인들을 시켜 연하를 억지로 가마에 태우려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오셨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관장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사, 당장 멈추시오. 관장님, 이것은 우리 집안의 혼사이옵니다. 관가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당사자가 거부하는 혼인을 강제로 치르는 것은 법에 어긋나오. 당장 중지하시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요. 석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하 낭자, 이것을 보시옵소서. 석주가 옷가락질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지요. 어머님의 가락지. 맞소. 당신께서 제게 맡기셨소. 이제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이옵니다. 관장께서 김진사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김진사, 그대는 연하 낭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혼인을 치르려 하였소. 이는 명백한 불법이오. 김진사가 변명했습니다. 관장님, 이것은 친척 어른들께서 모두 허락하신 혼사이옵니다. 낭자가 어리석어 그 뜻을 모를 뿐이옵니다. 어리석다니, 낭자가 분명히 거부하고 있지 않소? 관장께서는 연하에게 물으셨습니다. 연하 낭자, 당신의 진심을 말해보시오. 정말로 이 혼인을 원치 않는 것이오? 연하가 고개를 들고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관장님. 저는 김진사와 혼인할 뜻이 추호도 없사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김진사께서는 저보다 나이가 30이나 많으시며 이미 2번이나 혼인하여 자식도 있으신 분이옵니다. 또한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혼인하려 하신다는 소문도 들었사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헛소문이오. 나는 진심으로.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김진사의 옛 타인이었지요. 관장님, 제가 증언하겠사옵니다. 김진사께서는 연하 낭자의 재산 목록을 미리 조사하셨고 혼인 후에는 그 재산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셨사옵니다.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주인을 배신하느냐? 배신이 아니옵니다. 진실을 말할 뿐이옵니다. 저는 김진사께서 첫 번째 부인을 구박하여 병들게 하신 것도 보았고 2번째 부인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알고 있사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진사의 악행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관장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사, 이 일은 더 조사가 필요하겠소. 일단 관가로 함께 가시지요. 관장님, 이것은 누명이옵니다. 하지만 포교들이 김진사를 붙잡았습니다. 김진사는 끌려가며 소리쳤지요. 연하,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악독한 영감을 볼 필요가 없었지요. 석주가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이제 괜찮으시오, 연하 낭자.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는 관가에서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관장께서는 석주의 용기를 높이 사셨고 연하를 구한 공로를 인정해 주셨지요. 연하는 친척 어른들로부터 독립하여 어머님께 물려받은 재산으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석주에게 청했지요. 석주나리, 제 곁에 머물러 주시겠사옵니까? 석주는 망설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여전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미천한 머슴이옵니다. 낭자 곁에 있는 것이 합당치 않사옵니다. 연하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옵니까?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옵니다.
석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오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사옵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사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뿐이옵니다. 관장께서도 이 둘의 혼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신부는 다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하시며 말이지요. 석주와 연화는 한양 외곽에 조그만 집을 마련했습니다. 석주는 땅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았고 연화는 현명하게 살림을 꾸렸지요. 두 사람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살았지요. 이웃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석주는 가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를 숨겨준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이지요. 연화도 석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담을 넘어 그의 헛간으로 숨어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다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아 훌륭하게 자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재산도 의미가 없구나.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석주와 연화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